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의 소음과 염려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방향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 이미 흠양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줄 겁니다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가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얼마 전 뉴스에서 정말 기상천외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 건설 중이던 30층 고층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미얀마 규모 7.7 강진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건물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이에 따라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사망자까지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일이 생긴 이유가 바로 많은 전문가들은 부실 공사 때문이다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초를 단단하지 않고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건축에 들어가는 그 부자재를 다 빼먹고 그리고 그 결과 건물이 정말 그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얀마에 무너진 건물과 완전히 반대되는 건물도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 동경에 임페리얼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은 지금도 운영되는 5성급 호텔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당시 그런데 말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가 지었는데 기초공사가 너무나도 오래 걸려서 말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기초공사에 들어갔고 또 기초공사가 총 건축기간이 4년인데 2년씩이나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어떻게 기초공사만 하는데 2년이 걸리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 분노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텔은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어간 건축물로 사람들에게 소문나기까지 했다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이 완공되고 몇 년 뒤 동경에 8.1이 넘는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고 많은 피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임페리얼 호텔은 아무런 피해도 없어 내부까지 아주 멀쩡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호텔을 지은 건축가는 일본 건축계의 신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큰 지진이 나도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신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앞서 보았듯 이 두 건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바로 기초공사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 멋진 건물을 짓더라도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건물에는 많은 하자와 문제들이 생기고 심지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왔을 때 언젠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세상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교회를 통해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을 일을 감당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기초공사가 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반석이 된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자고 전도자는 세상에 나가 생명을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는 그 교회로 온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것은 12절 말씀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세우신 것 분명합니다. 교회의 기초공사,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가르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 영적 리더십을 주님이 세웠다라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기초공사가 잘 되어 온전히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시작하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으로 기초공사가 잘 안 된 사람들을 불러서 리더로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사람이 없고 급하니까 아무나 먼저 세우고 온전케 되는 것보다 먼저 봉사의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급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서에 세운 리더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자신만 잘났다고 드러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온전케 되고 그 주님으로 기초공사가 잘 되고 난 후에 리더로 세워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케 된 후에 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해야 할 텐데 주님 앞에 온전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이 완벽히 의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케 주님으로 기초공사를 다진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벽해지고 난 다음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평생 교회 봉사는 그냥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완벽해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우리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의미가 13절에 잘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과 온전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새 생명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 하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필요한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능력 많고 일 잘하고 뛰어난 사람을 원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그 사람의 주인 된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봉사를 하면서 스스로 자격 없는 사람으로 여기곤 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온전케 되지 않았어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때로는 안 좋은 습관 때문에 은밀한 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직도 못 버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분명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곧 온전치 못하고 철저히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죄덩어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생명 주님 되어주셨으니 예수님의 온전함이 곧 우리의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온전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온전함이 우리의 것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다 이미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미 이루어졌고 끝난 일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죠. 교회에 다닌 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이제는 온전해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온전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어도 온전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온전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결단,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만이 그렇게 주님한테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보고 있듯이 바울은 항상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온전함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은 강하고 완벽한 사람 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계십니까?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 다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으로 바뀝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미운 사람, 더 이상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질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주님 죽기까지 사랑한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가 주님 마음에 품고 교회를 섬기면 하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뿐이다. 이 사실만 철저히 믿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지.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세우신 스크랜턴 선교사님께서 의사로서 사역하는 가운데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미국 양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소문 듣고 선교사님의 집에 찾아왔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분노하여서 모든 선교사님 집의 유리창 다 깨버리고 이제 그 도깨비 혼내주려고 문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 청년에게 다가오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자신을 위해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런 경험을 난생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 다 받아들일 수 있었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 청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님이 되어서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민족운동의 지도자까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전덕기 목사님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님에 의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간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원합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리. 아멘.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신다. 이 믿음만 분명하다면 우리의 생각과 능력보다 더 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어딜 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우리 환우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하여서 중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초공사를 잘하게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내주에 계신 주님 항상 바라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공사를 할 때나 이웃과 관계할 때나 우리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지 주님 바라봄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의 역사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강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